2021년 12월 10일 12월 달 둘째 주 금요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이제 다 지나갑니다. 2021년도도 이제 마지막 달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2월 10일 12월 달 둘째 주 금요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은 이사야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하여 마지막 때 있어질 일을 예언했어요. 예언하고 지금 어둠의 자식들, 철의 장막, 겨울 왕국에 갇혀있는 초림 예수만 금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에게 기생하는 기생충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 그 금신상만 쳐다보는 구경꾼 교회, 그것이 현재 마지막 때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외치고 있고 외치는 나 자신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발을 씻겨 일하라고 사명을 맡겨주고 부활하셨는데, 발을 씻긴 우리들이 똑딱선 연락선 배만 타고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만 진리는 없고 비진리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이 세상에 거룩한 자로 속함을 받았고 내가 거룩한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어요. 설교라도 하려고 그러고 격려사라도 하려고 그러고 축사라도 하려고 그러고 특송이라도 하려고 그러고 대표기도라도 하려고 지금 예배를 다니고 있는 것이지, 그 예배 드리는 그곳에 가서 내가 죽고 내 지갑을 헐고 내 살바피를 쏟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배도한 배도자들이요, 주님의 길과 반대길로 가는 적그리스도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가나안 성전의 모습이다. 그것을 오늘 이사야 3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해놨어.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주님이 와서 이렇게 죽을 것이요,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가 사장되고 거짓이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해놨어요. 그래서 이사야 33장은 성전에서 나오는 진리를 그대로 예언하고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레위지파 선지자, 제사장, 목사들이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 알곡은 없고 결을 잉태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결을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결은 알곡이 없는 쭉정이가 결이에요. 그래서 모양과 형식은 있는데 알곡이 없는, 진리가 없는 비진리만 마음속에 가득 담아놓고 형식과 모양만 담아놓고 그 다음에 해산해서 나타나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집을 해산하고 있다. 집을 설교하고 있다. 집에 사는 사람은 없고 집만 설교하고 있다. 즉 말해서 알곡은 없고 불에 쳐넣을 집만 해산하고 있다.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한다는 것은 비진리를 잉태하고 비진리를 증거하고 있다. 마지막 때 교회들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과 모양은 갖췄으나 예수를 금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만 의지하고 있는 거야. 나 자신은 없어. 사명자는 없고 오직 예수만 나타내고 있어. 그러면 목사든 나는 뭐냐고 말이야. 주님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나는 없고 예수만 높이고 있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계명에는 관심이 없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 송아지가 초림 예수님입니다. 진리의 하늘의 씨가 이 땅에 올 것이니 그 이 땅에 올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말씀이나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죽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새 약속을 우리가 지금 노래만 하고 있지 행동은 없다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그 죽은 값으로 내가 거짓의 살과 피를 쏟아내고 주석과 철학을 쏟아내서 사랑이 이것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죽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금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 내 구주 오직 예수만 외치고 있는 거야. 교회의 모습, 본질의 모습은 없다 그 말이요. 진리를 전해야 될 목자는 없고 다 싹군 목자, 거짓 목자, 마술하는 목사, 장사하는 목사, 점치는 목사만 세상에 깔려버렸더라. 그것이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는 겁니다. 알곡이 없어. 사람이 먹을 것, 짐승들이 먹고 사람으로 거듭날 진리의 말씀은 없고 형식과 모양만 갖춘 교회가 세상을 덮고 있더라. 그것이 마지막 때 타작마당에서 있을 것이더라. 알곡이 없고 쭉정이만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33장 말씀을 열어서 계시로 보이기 전에 우리가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고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연합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변할 때가 왔다. 그것이 타작마당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7000년 역사, 이것이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말씀이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말씀이요, 내가 악한 자라고 고백해야 될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될 때다 그 말씀입니다. 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걸은
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이것이 7,000년 역사에서 있어질 찬송이요 있어질 일이다. 황무지가 이제 6,000년 동안 은혜의 복음을 뿌려놨는데 그것이 다 황무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언서 같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온다 약속하고 언약하고 그 메시아가 왔는데 내가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죽여버렸으니 이 땅에는 진리가 없다. 그 비진리만 판을 치고 있다. 그것이 황무지예요. 그 황무지가 세상을 덮었는데 이제 장미꽃같이 필 때가 왔다. 그러면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핀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비진리 속에 진리가 피어난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피어나는데 그 장미꽃이 온전하고 예쁘기만 한가요? 거기에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 장미에는. 그렇다면 그 말이 무슨 얘기냐? 마지막 때 선지자 사명자가 피어나고 등장할 것인데 12광주리 사역에서 렘넌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올 텐데 그 새싹이 장미꽃이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이 땅에는. 오직 죄가 없이 부활하신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밝힐 등불과 횃불이 등장할 것이나 그 횃불이 온전치 못하고 가시가 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 횃불 자체가. 그것이 12광주리 베냐민 지파 세상을 밝힐 횃불이요 등불이다 그 말입니다. 그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이제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거듭날 때가 되었다. 이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거듭나고 변화될 때가 왔고 내가 가짜였고 거짓이었다고 고백할 때가 되었다. 그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자, 구속함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구속이라는 것은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초림 예수에 갇혀져 있고 언약과 약속이 왔으나 내가 죽였어 진리를. 비진리인 내가, 죄 많은 내가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죄 속에 갇혀버렸어. 초림 예수한테 갇혀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구속이라는 건 갇혀져 있었는데 갇혀져 있는 그 모습을 노래하리라. 노래한다는 것은 내가 거짓 목자, 거짓 레이지파, 거짓 선지자, 거짓 사명자라고 이제 그것을 밝혀낼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노래 부른다는 것은. 2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볼 때에 이것은 표면적 성경만 우리가 믿고 6,000년 동안 오직 예수 내구주만 외쳤는데 이제 그 이면적 성경이 드러나고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감추인 만나가 이 땅에 떨어졌고 밭에 감추인 보화 12광주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임마누엘 함께하여 거짓 세상에 사랑의 꽃이 피기 시작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놨던 말씀이 열어진다 그 말이에요. 계시로. 3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이 흐른다. 마른 땅에 이제 농사짓지 못할 현재 교회에 이제 샘물이 터진다 그 말이에요. 농사질 수 있는 이제 알곡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옥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막에 물이 흐른다. 이제 모래사막에 온전한 생명이 살 수 없는 거짓 세상 바다에 세상 모래밭 사막에 이제 생명의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것이 타작마당에 있어질 복음이요 6,000년 은혜의 복음이 끝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말씀이 열어질 때가 되었다. 그리고 열어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 악한 짐승이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이제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짐승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아담과 그 후손들이 다 죄에 구속되어 있어요.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다 악한 짐승이었는데 그 악한 짐승에게 생명의 빛이 왔으니, 하늘에 감추인 만나가 먹이로 왔으니 이제 악한 짐승이 없다. 이 말은 죄는 있으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있으나 우리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손주들이다. 그러니까 다 귀하고 귀한 목사님들이다, 그 말이요.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성도들이다. 다 귀한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죄는 믿지만 이제 진리가 와서 참빛이 비추었으니 이제 어둠이 떠나기 시작했다, 그 말씀입니다. 5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자,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고 하나님이신데 세상 죄를 지고 가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짐승의 밥통에서 짐승의 먹이가 되어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세상 죄를 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의가 이것이고 악이 이것이니 선악이 분별되는 그때가 되었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악한 짐승 전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초림 예수에 갇혀져 있고 구속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빠져나올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악과 진리가, 선과 악이 구분되어 정확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니 그것을 분별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빼내고 선으로 가득 채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 그 빛을 받아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나가 빛의 자녀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있어질 일이요 타작마당에 있어질 일이다. 그 말씀이 이사야 33장 전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는 너희여, 이제 그 거짓의 옷을 벗고 이제 진리를 마시고 생수를 마시고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되었다면 이제 옳은 행실을 세상에 뿌리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사명자가 되어라. 그 찬송이 황무지가 장미꽃이 드는 이 찬송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찬송을 해야 이게 살아있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죄인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찬송입니다.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는 이 거짓 목자가 세상을 덮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나요? 그 찬송이에요. 세상 바다 물속에서
죽어야 죄인 괴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쏟아지네.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아멘.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전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은혜를 구하는 기도. 짐승인 나에게 사람이 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열어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요. 네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의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이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움하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욕을 떨어지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 오리니 너희가 겨울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더라.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러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 오리니 너희가 겨울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너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 성을 보라. 네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너희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사야 3. 자, 이사야 33장 전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33장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66장은 성경 전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통해서 66권이 완성인데요.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예언한 예언서가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묵시로 계시로 감춰져 있다. 묵시로 잠언으로 감춰져 있는데 그 감춰졌던 말씀이 이제 계시로 드러날 때가 되었으니 그것이 6,000년 은혜의 복음이 끝나고 7,000년 역사에서 타작마당에서 그것이 열리리라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예요. 그렇다면 지금 복음이 열리는 때예요. 이제 7,000년 역사가 시작되었고 21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의 전천년에서 우리가 21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감추인 만나는 이 땅에 내려왔고 밭에 감추인 보화가 드러나고 나타나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먹고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예수의 제자 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마지막 제자가 12제자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다가 반모섬에서 열린 하늘을 보고 열린 복음, 하늘에 감춘 만나를 먹게 되는 과정, 그리고 아시아 7교회 일주일을 사는 이게 지구촌 교회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이 계시록이에요. 그렇다면 그 계시록이나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하고 그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열어지리라. 이제 결을 잉태하고 짚을 훼손하던 거짓 목자들에게 진리의 참복음이 증거되리라. 그것이 세 번의 거듭남 6,000년 역사를 통해서 참과 거짓이 가려진다 그 말씀입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를 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너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너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너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 말씀을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 있을진저 그러면 지금 6,000년 동안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세상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라는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 빛이다라고 증거된 이 세상 교회가 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초림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 내구주만 외치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 외치고
예수 속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만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 교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실 때 구경만 하던 구경꾼 교회가 6,000년 은혜의 복음의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불이 내려올 것이다. 그 비진리를 태워서 이제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학대를 당치도 아니하고 학대를 한다. 누가? 교회가. 예수라는 복음을 받아놓고도 생명나무를 먹어놓고도 그 생명나무 역할을 못하고 세상 백성들을 학대한다 그 말이에요.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먹어버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놓고도 학대는 너는 당하지도 않았지 않아. 네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서 네가 죽어지는 역사도 없었으면서 왜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먹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을 학대하는 목사들을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 속이는 자여, 주님께서는 속이는 말씀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산상보훈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고 가셨지, 우리를 속인 것이 하나도 없거늘 내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독생자다. 아버지가 보내서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속이는 것이 없는데 그 예수를 만진 바요 본 바요 들은 바요 먹은 바 같은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을 속이고 있느냐. 거짓 목자 선지자 목사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들이 다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 세상을 속이고 있다. 하나님을 속이고 아담과 그 후손 전체를 속이고 있다. 점치고 있고 마술하고 있고 굿하고 있고 매직하고 있다. 교회에서 거짓 교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 선악이 드러나게 되면 너는 네가 속인 백성들로 하여금 네가 속임을 당할 것이요 네가 저주를 담당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자, 이것이 지금 세상 목사들, 메이지파 선지자, 사명자, 목사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루하루 우리를 구해주시고 나를 건져주소서 하는 기도를 지금 현재 거짓 교회 거짓 목사들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주일 예배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예수를 내 구주라고 외치고 있는 그 거짓 복음의 실질적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이 되소서. 진동시키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설립 예배, 기념 예배, 이전 예배, 부흥회, 사경회를 쫓아다니며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오직 예수밖에 없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애통 터지고 가슴을 치고 있는 거야. 형식과 모양은 갖췄으나 옳은 행실은 없고 예수를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기도만 하고 있는, 찬양만 하고 있는, 흩어지는 찬양, 메아리처럼 사라지는 찬양, 사라지는 예배, 사라지는 기도, 허공에 흩어져 버려 마귀가 받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재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제 진동시키는 때가 왔다. 여기 진동이 등장해요. 3절에서 진동이라는 것은 이런 교회를 흔들어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 지구의 지각판을 흔들어 버려서
땅 속에 있는 불이 드러나고 나타나 버리리라. 이게 진동이에요. 진동이라는 것은 흔들림을 말하고, 그것은 진동이라는 것은 이 지구를 파멸을 시키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 땅과 내가 이제 선과 악으로 인하여 진동되고 선악이 무엇인지 판별할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지금 콘크리트 빌딩 숲을 이루고 과학이 발전해서 달나라를 가는 시대가 되고 AI가 등장해서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는 시대가 됐으니 이 땅이 이제 과학의 극치, 우리들의 잔머리의 극치, 그것이 세상을 덮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들어 버려서 지각을 쪼개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땅을 파괴시키겠다. 그것이 불의 심판입니다. 불이 혀같이 나타나고 불이 호흡이 되어 너희를 굽는 불 속에서 구워지는 횃돌과 같이 너희가 이제 거짓이 밝혀지고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 진동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하늘에 감춘 만나가 이 땅에 드러나야 가짜와 진짜가 가려진다 그 말입니다. 진동시키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한다. 세상 교회들이 이제 땅이 흔들려버리고 지진과 역병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그때에는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정표를 찾지 못하고 이제 이 육신의 몸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든지 숨으려고 이 정신병자가 되어서 이제 살 길을 찾으러 다니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지금이다.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주께서 일어났다는 것은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이제 일하실 때가 되어서 6천년 은혜의 복음이 끝나니까 일하실 때가 되어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성령을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보혜사를 초림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께 받은 영을 다시 이 땅에 다른 보혜사로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보혜사는 밭에 감춘 보아에게 그 영이 임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 충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예배하고 농사짓고 길쌈하고 양을 기르던 그 순전한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 왕들에게 아모스가 나가서 전쟁하지 말라, 거짓 비진리로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지 말아라. 그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마지막 때 밭에 감추인 보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을 뿌려놨는데 그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을 완성하시겠다 그 말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자, 황충의 모임같이 지금 황충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짐승과 벌레들이 찬양하고 있다. 6천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모여든 것 같이 6천년 동안 그렇게 오직 예수 내 구주만 외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빛이십니다. 예수만 금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예수만 예수 앞에 절하며 나 자신은 없어. 선지자 사명자 발시켜준 예수님이 발시켜준 제자는 없어. 오직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명자는 죽어버려서 없어. 그렇게 했듯이 지금 6천년 동안 거짓 목사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AI가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는 이런 겉으로 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됐지만 속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호흡을 막아버리잖아요. 마스크로.
이것이 세상의 역사, 세상 정치의 역사, 보여지는 세상 마귀들의 역사예요. 아시겠어요? 호흡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죽으라 그 말이요. 그 마스크가 사람 죽이는 무기예요. 그게 4절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들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이제 황충들이 모여서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먹은 것 같이, 그리고 대형 교회를 짓고 땅 사고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이, 짐승들의 세상에서 짐승들이 왕이 되어 사는 것 같이, 너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사는 것 같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너희 노량물을 모은다 그 말은 너희 비진리 거짓 세상,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원문, 성경 어찌고 저찌고 이것을 다 모은다 그 말이요. 뭐라고 모아? 불사르려고. 아시겠어요?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자, 메뚜기가 뛰어올라서 자기의 몇 배의 키를 뛰는 것 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고 나타나리라 그 말이에요. 거짓 목사들이. 5절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여호와께서는 지존한다는 것은, 여기 지존이라는 것은 땅 위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그 거짓 목자들과 함께하고 진리의 목자와 함께해서 선과 악이 구별되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다시 내려오리라. 무엇으로? 영으로, 다른 보혜사로.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니요. 예수님은 높은 데 거한다. 이것은 하늘 위에 계시지만 이 땅 위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그 영이 이 땅 밭에 감춘 보화에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임해서 예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시니라. 시온이라는 것은 보일 시자 따뜻할 온자, 따뜻한 사랑과 정과 진리가 있는 선지자 사명자 12광줄이 베냐민 지파에게 임하여 그 시온 교회에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그 교회에 임하여 예수님께서 일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시온에 충만케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 구약과 신약이 다 열어질 것이요, 감춰졌던 성경이, 이면적 성경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리라. 선과 악이 구분되어 버리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열어서 보여주는 천국 열린 복음 계시의 말씀이에요. 뒤에 붙은 계시록은 심판을 모아놓은 말씀이요. 진짜 계시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다시 해석되는 것이 진짜 계시예요. 나 자신이 거듭나는 것이 계시다 그 말이요. 거짓의 탈을 벗어버리고 거짓의 껍질 탈피하고 내가 거짓 목자, 가짜 목자, 사탄의 앞잡이했다, 괴수 중에 괴수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6절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이게 밭에 감추인 보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함께 할 때 두려움도 없어지고 부족함도 없어지고 이제 구약과 신약을 다 해석할 것이며 하늘과 땅은 우주를 다 소개하리라. 마지막 때 목사를 통해서 12광줄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난다 그 말이요. 베냐민 교회 박순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몇 마리의 생선이 있고 몇 개의 보리떡이 있는지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그것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리라. 그 선지자는 설명이에요. 6절이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이제 거짓된 세상에 평안함이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갈등하고 이정표를 모르는데 이게
밝히 비춰져서 길이 훤히 보인다. 굽어져 있는 길을 곧게 했다 그 말이에요.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하나님의 계략과 모략이 풍성히 너를 통해서 깨닫게 되리라. 초림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옷을 입고 거짓의 옷, 죄악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 죽어주셨지만, 이제 재림 예수님은 이 거짓, 세상 거짓 목사를 살리려고 이제 만왕의 왕, 심판의 왕으로 다시 재림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거짓을 밝혀내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7절,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부터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자,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부터 부르짖으며. 밖에서부터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제 겉사람, 거짓 목자의 껍데기를 벗겨낸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거짓이다, 가짜다, 마귀의 앞잡이였다, 사단의 교수였다. 그것을 밖에서부터 증거한다는 것은 껍데기를 벗겨내서 안에 있는 욕심과 시기, 질투를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밖에서부터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다. 밭에 감춰져 있는 보아들이 그 거짓 목자의 껍데기를 벗겨내며 슬피 곡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거짓 목자였다. 그러니 회개하고 자복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가슴 치며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이 지금 밭에 감추인 보아 베냐민 지파 12방주리들이 가슴 치며 통회하는 모습, 너희가 가짜였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니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고백이 이 7절 말씀이에요. 8절,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끝이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자, 대로가 황폐. 지금까지 예수 내구주, 초림 예수를 믿던 교회들이 큰 대로다 그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복음이 헛된 복음이요, 가짜 복음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에 들어섰지만 그 길이 황폐하다, 진리가 없고 비진리가 가득하다. 알아듣겠어요? 대로가 황폐하며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오직 짐승만 생각하고 자기 이득만 생각하지, 이런 마지막 때 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먹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욕심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대로 큰 길을 해서 예수만 외치고 예수만 기생하고 예수만 구경하는 구경꾼 교회들이 하는 일이 성도들을 죽이고 있는 역사를 하고 있다. 진리의 좁은 길은 막혀있다 그 말입니다. 9절, 땅이 슬퍼하고. 땅은 아담과 후손 전체가 땅이에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심으로 인하여 멸망의 땅, 시한부 인생을 살다 지옥 갈 백성이 이제 지옥으로 가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슬퍼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슬퍼하는 거예요. 이제 지옥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천국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역사를 보니까 다 거짓에 속아서 거짓 것을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라. 그래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이것이 만민이 슬퍼하는 거예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레바논이 뭐예요? 힘과 파워의 세상, 도시의 중심부, 그들이 부끄러워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주님의 길을
일을 행해야 천국 간다는 걸 깨달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예수 내구주만 외치고 다녔던 목사들이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거짓만 증거하고 다녔더라. 내가 이제 말씀이 열어지니까. 자, 내 발로는 부끄러워 말을 놔버리고 사론이라는 것이 샤론이 있고 사론이 있어요. 사론은 뱀사자 리워야단 천국길을 구부려 놓은 역사, 그것이 사론이에요. 노는 역사를 상징해요. 지나온 역사, 드러난 역사, 그것이 뱀의 길이었더라. 그것이 사론이에요. 사론은 사막과 같고, 사막과 같다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모래사막이다 그 말이에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지금까지 6천년 은혜의 복음이 그 사막이다.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욕을 떨치는도다. 떨어치는도다. 자, 목욕을 떨어서 쳐버리는 거야. 목욕이 뭐요? 나무의 잎사귀요.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떨어뜨려 쳐버린단 말이에요. 생명에서 멀어지게 했다. 지금까지 목사들이, 교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레위 지파들이, 선지자 사명자들이 나무를 살리는 역사를 한 것이 아니라 나무의 잎을 떨어뜨려서 그 나무님을 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못 살게 굴었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을, 백성들을 떨어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그런 때에 일어난다고 그래요. 마지막 때에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교회에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시겠다. 영으로 오셔서 밭에 감추인 부하에게 임마누엘 함께하여 이 거짓의 목사를 밝혀내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제 내가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이제 하나님을 높인다 그 말이에요. 초림 예수님은 오셔서 낮아지고 죽어지셨어. 근데 재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선악을 밝혀버리라 그 말입니다.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거짓 교회에 와서 선과 악을 가려버리리라. 이제 11절을 보니까 그 가려내는 역사가 나와요. 지금까지 교회가 어떻게 패망하고 어떻게 멸망되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별하시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우리의 호흡이 불이 된다. 불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런 교회들이 짚을 해산하고 짚을 잉태하고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그들이 다 불이 호흡이 되어서 다 겨와 짚을 살라버릴 것이다.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그 거짓 복음을 들은 세상 백성들, 교인들이, 성도들이 불에 굽는 횃돌같이 봉사가 봉사를 인도했으니 다 지옥으로 갈 것이다.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배에서 불어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자, 배에서 부는 것이 세마포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다에 떠있는 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온 그 역사가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늘에 기록된 역사를 심판하기 전에 살펴보니까 다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헛믿음을 가지고 헛신앙생활을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와야지. 13절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천국과 멀리 있는 지옥 백성들아, 현재 목사들과 성도들아 그 말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교회들아 그 말입니다. 구원과 멀리 있는 너희들아 그 말이요.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와서 짐승의 먹이가 되어준 그 행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천국길을 어떻게 열어놨는지, 그것이 내가 죽고 너를 살려놨다. 희생과 번제가 천국 여는 열쇠다. 그것을 자세히 생각해보라.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먼 데 있는 자는 구원과 멀리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자들은 밭에 감추인 부와 하늘에 감춘 만나를 먹을 자.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심판으로 한번 심판하고 불심판으로 한번 마지막 때에 쓸어버릴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라라.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교회의 주인들이, 시온은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교회가 시온입니다. 시온의 주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비진리를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좋아하며 거짓 목자와 짝짝꿍하며 대형 교회로 몰려간 성도들아, 너희가 경건치 못하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형식과 모양에 쌓여서 대형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더라. 그것이 바로 지옥 가는 문이다. 큰 문이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증거됐으니,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으니 누가 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냐? 나는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15절,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것이 이제 13, 15절이 의롭게 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옳은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거짓과 타협하지 않은 자. 아무리 세상 목사들이 유혹하고 미혹해도 힘은 없고 줄은 없고 백은 없고 명예는 없고 돈은 없어도 가진 것을 나누고 다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자, 이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함께하는 자들이다. 알아듣겠어요? 거짓 세상 속에서 가슴치며 통회하며 눈물을 뿌리는 자,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천국 못 가는데 어찌하여 껍질만 뒤집어 쓰고 알맹이 속에는 욕심, 시기, 질투만 가득 담아놓고 있는가? 그것을 한탄하며 가슴치며, 그것이 돌아가는 큰 세상이니, 지옥으로 가는 큰 길이니, 그나마 나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옳은 행실을 하며 살리라. 그 자가 밭에 감추인 부하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자.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자, 그러한 남은 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쳤던 목사님들, 성남에 계신 강신순 목사님 같은 분, 하남시에 가는 하남시의 영광교회 한전희 목사님 같은 분, 돈만 생기면 어찌든지 불쌍한
목사님들을 도우려고 그러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 이 자들이 남아있더라 그 말이에요. 거짓 교회에 썩은 세상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아모스에게 임하여 농사꾼에게 임하여 크고 높은 선지자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힘과 능력과 빽과 줄은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남아있으니 하나님의 보배가 말해 그들이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자, 거짓을 깨우치고 진리를 증거할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그러한 사람은 높은 곳에 거한다. 이 말은 영생의 바늘에 들어설 것이며 심판을 면제받을 자니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복이 임할 자가 이 자들이다 그 말이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며, 견고한 바위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해준다,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보호해주는데 누가 그를 해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양식은 공급되고 이 말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다 해석할 것이며 우주와 하늘과 땅과 시공간을 다 해석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지식과 하늘의 지혜를 모두 다 품어버리는 자, 해와 달을 품은 자, 아시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 세상 속에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은 자, 이것이 밭에 감추인 부와 베냐민 지파 12광줄이에요. 베냐민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 다른 형제들에게는 옷 한 벌씩만 줬잖아요. 세상에 있는 목사들에게는 초림 예수님만 주었어.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주었어. 옷 5벌은 옳은 행실이야.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춰준 영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양식은 공급되고, 양식이 공급된다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선과 악이 가려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때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세상 돈이나 양식 준다는 얘기가 아니요. 구약과 신약을 해석할 것이며 하늘과 땅과 별을 분별할 수 있는, 우주와 땅과 하늘을 분별할 수 있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으며 구약 옛 약속과 신약 새 약속을 다 풀어내고 증거할 수 있는 세상의 지식과 하늘의 지혜, 모든 것을 다 주리라.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돈 준다는 얘기가 아니야. 어리석은 목사들아.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물은 생명이에요. 물은 생명이야.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70%가 일주일 사는 것이 물이야. 그것이 생명이요 말씀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 물을 비유해서 천국의 물을 채워서 그 물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물이 끊어지지 않으라. 성경 전체를 다 열어서 계시로 보이리라 그 말이에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천국을 다 열어서 해와 달과 별을 다 먹어버리고 우주를 증거하고 이 땅을 증거하고 하늘나라를 증거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밝히 보이리라. 이것이 밭에 감추인 부하가 하늘에 감추인 만나가 임하니, 재림 예수님이 임하니 능력의 종이 되더라 그 말이요. 알아듣겠어요? 자, 33절 말씀이 너무 길어서 오늘 16절까지만 증거했습니다. 내일은 17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증거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설하는 거짓 교회의 거짓 목사였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내가 이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설하는 목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살 길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깨닫지를 못해. 오늘날 목사들이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고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고 믿으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게 있다가 가라지가 불탈 때 함께 타버릴 것인데 어찌 그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목사님들, 목사가 바로 서야 성도가 살 것 아니에요. 임금이 바로 서야 백성이 잘 살 거 아닙니까? 목사가 봉사하여 규모거리여 소경이니 이 일을 어찌할꼬. 자, 썸머리한 내용 살펴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대중가요 한 곡을 복음성가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로 보이겠습니다. 대중가요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의가 숨어있다. 그것이 6,000년 동안은 감춰져 있었으나 이제 7,000년 역사에는 대중가요 가사가 복음으로 드러나리라. 만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대중가요는 송창식 가수가 부른 고래사냥이에요. 자, 큰 욕심 거짓의 고기,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내가 예수가 되어 있는 그 가짜 고기 몸집만 큰 바벨탑, 그 고래를 사냥하러 가겠다. 어디로? 동해로, 해 뜨는 쪽으로. 동쪽에서 발원하여 서유기를 통하여 서쪽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략과 모략을 깨닫고 다시 주님과 함께하려 동방으로 향하는 것이 철로역정의 길입니다. 이게 동방에서 발원하여 서유기를 통하여 다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가 거짓 목사요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는 거짓 가짜 목사에 따라서 깨닫는 것이 서유기예요. 어둠이 찾아오는 곳, 불바다가 이루어질 곳에 내가 그곳에 섰다 이 말이야. 그러니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다시 말씀을 찾아 진리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철로역정이에요. 그것이 세상 역사예요. 중국에서 발원하여 실코드를 통하여 세계 돈과 문명과 이 권세와 능력이 흐르는 곳, 파워, 힘, 돈이 흐르는 곳이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가 중국에서 발원하여 시나이 반도, 사막, 죽어있는 땅을 통하여 다시 동방으로 오는 거예요. 자, 거짓 큰 교회, 대형 교회, 몸집만 큰 고기지, 큰 고기요. 진리가 없는 큰 고기, 거푸집, 기둥을 세우기 위한 거푸집을 진리로 믿고 있는 그 고래를 잡아야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사냥하러 가자. 그것이 마지막 때 복음이에요. 자, 고래사냥, 거짓 나를 잡는 것이 고래사냥이에요. 거짓 목자인 내가 거짓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지막 때 신앙 고백, 고래사냥입니다. 꿈의 세계로 아침에 일어나면
고래 거짓 목사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잡으러 가는 것이 고래 사냥이에요. 거짓 목자, 옛 목자, 나는 죽고 산은 무너져 평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생명의 고기, 생명나무가 나에게 임재하여 내가 이 거짓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목자가 되리라. 나 자신을 희생시켜 진리를 증거하고 나는 죽으리라. 그것이 온전한 제사, 온전한 찬양, 온전한 기도입니다. 이게 고래사냥 이 가사 속에 다 녹아져 있어요. 복음이, 천국 복음이 이 가사 속에 다 녹아져 있다 그 말이에요. 거짓 목자, 내가 엄청 큰 바벨탑의 교회, 되지 못하고 된 줄 아는 이 거짓 짐승, 거짓 벌레가 바로 큰 고래로 살아있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냥하러 가야 돼. 그것이 마지막 때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요. 통일하고 자복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독사의 새끼들아.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진동이라고 나오죠. 진동. 진동이 몇 절에 나와요? 3절에 나와요. 진동시키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진동이라는 것은, 자, 우리나라 지구 에덴 동산이 2차 세계대전으로 세상이 지각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리고 경계표, 지계표가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이 진동이라는 것은 땅이 움직인다. 진짜 땅이 움직인다. 땅이 움직이는 건 뭐예요? 속에 불이 들어있는데 불이 밖으로 드러나 버린다 그 말이에요. 거짓 것들이 밝히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진동의 때에 거짓 목자가 밝혀진다. 사탄과 마귀의 본체가 드러난다. 그것이 진동이에요. 우리 진동의 역사를 보면 대학에서 제가 이공계를 졸업해서 진동을 배웠는데요. 진동이 뭐냐? 물건을 움직여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움직이는 파장, 주파수가 소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높은 소리, 낮은 소리. 그것이 음악의 8음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8음계가 8,000년을 상징해요. 그 안에서 모든 희노애락, 높고 낮은 음악이 탄생하고 예술이 탄생한다. 그것이 8,000년 역사 8음계예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를 치다 보면 반음이 2개가 나와. 왜? 온전한 것이 나눠져 있다. 그 반음이 초림과 재림이야. 겉사람과 속사람이 가짜로 분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합하여 하나인 진리로 만들어라. 그것이 진동의 원리입니다. 모든 소리는 진동으로부터 온다. 소리는 말이요, 말은 생명이요. 생명이 진리요. 그것이 나눠져 있었더라 반음으로. 숨어져 있었더라 반음이. 자, 진동은 떨어질 진짜, 움직일 동자. 떨어져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진리에서 떨어져서, 참에서 떨어져서 거짓들이 사는 세상이 이 진동이다 그 말이에요. 떨어질 진짜, 움직일 동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요. 초림과 재림. 주님이 하늘에서 생명나무가 떨어져서 짐승들의 먹이가 된 것이 전반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33장 말씀은 이제 연약한 순으로 오신 초림 예수가 아니라 재림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영으로 오셔서 누구에게 들어간다. 초림에는 드러나고 나타난 씨가 있었어요. 그것이 요셉과 마리아예요. 요셉, 세상 밭과 세상 씨를 통하여 장차 재림 때 어두워진 세상, 거짓 세상을 밝혀내는 등불과 햇불로 쓰리라. 그것을 드러난 씨,
이미 정해진 시 요셉과 마리아의 옷을 입고 거기에 잉태됐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12광줄이 베냐민 지파에 오시는 거야. 이제 누구에게 임할지를 몰라. 누구에게 임하나? 그것이 오늘 말씀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자, 그 자에게 다른 보혜사가 임하여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거짓을 잊고 사람으로 등장됐듯이 이제 재림 예수님 만왕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그 씨에게, 그 밭에게 임하여 씨와 밭이 하나를 이뤄 진리를 드러내고 나타내리라. 그것이 12광줄이 베냐민 지파 밭에 감춘 보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자. 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요. 진동이라는 말씀이. 진동이라는 것이 움직여서 깨지고 깨진 것을 조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진동이 무엇을 위해서 진동을 하느냐? 누구를 찾기 위해, 사명자를 찾기 위해 진동을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가 공경경자, 받들 경자예요. 누구를 공경하고 받들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로 형체가 없어. 그러면 누구에게 공경하고 누구에게 받들어야 돼? 이웃과 친구, 형제에게, 과부와 고아에게. 힘없고 줄없고 백없는 버려진 백성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경하고 받드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받드는 거예요. 백성들과 성도들을, 이웃과 친구, 형제를. 그것이 공경경자, 받들 경자예요. 두려울 외자, 무서울 외자.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고 받들어야 되는데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 이웃을 두려워하고, 친구를 두려워하고, 성도를 두려워하고, 성도를 무서워하고, 백성을 무서워하고, 국민을 무서워해야 돼, 목사들이. 근데 국민을 깔보고, 국민을 가죽을 벗기고,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먹어버리잖아요. 지금 목사들이 그게 바벨탑 교회예요. 백성들을 종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나라 조선 왕조를 보면 지리자, 다스리는 자들이 백성들을 종으로, 머슴으로, 식물로 그냥 인권을 무시하고 그들을 물건으로 사고 팔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나 지금 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서 질것으로 착각하고 땅 사고 건물 짓는 것이나 다 똑같은 거야. 복음을 깨달으려면 못 깨닫게 해. 다른 교회에 가지를 못하게 해.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이 조선왕조 500년 역사나 세상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을 공경하라, 이웃을 받들어라, 이웃을 두려워하라, 과부와 고아를 무서워하라. 그들이 다 내가 섬기고 내 피와 살을 나눠줄 자라.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다. 자, 12월 10일 10은 세상이요 2는 겉사람과 속사람. 마지막 때 심판받을 내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행했느냐, 그 말이에요. 10일이라는 것은 꽉 찬 수, 이제 심판의 말씀이 오늘 선포된 거예요. 이사야 33장이. 내가 거룩한 성전인 줄 알았는데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더라. 옳은 행실은 없고 형식과 모양만 갖추고 다녔더라. 그러니 가라지가 불탈 때 함께 탈 나 자신이더라. 이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 보좌의 두 번째 보좌. 자, 두 번째 보좌가 여름을 상징해요. 서쪽을 상징한다. 죽음의 어둠이 찾아오는 것, 심판이 찾아오는 것, 욕심이 찾아오는 것, 돈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서쪽이야. 여름은 뭐예요? 여름은
농사 지어놓은 씨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말려서 죽여버리는 것이 여름이에요. 마귀의 계략이 판을 치는데 오늘 금요일에는 그것이 그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돈이다, 황금이다, 사랑과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사야 33장 트리플 2개가 있어 3위 3번의 거듭남이요. 맹모 삼천지교 맹자 눈먼 자 아들을 눈 떠서 천국을 보게 하는 어머니가 예수요. 예수가 3번 이사를 해. 3번 거듭남. 집을 3번 옮긴다 그 말이에요. 집이 나 자신이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3번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 있었고 언약이 실체로 드러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신약이에요. 그 3번의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거듭남을 풀어주는 말씀이다. 제목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는 기도. 나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으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여, 조물주여, 처음 물건을 만든 조물주여, 나를 지으신 분이여, 내가 욕심으로 망하게 됐으니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은혜의 기도예요. 코어 핵심 센트럴 중심의 말씀이 뭐냐? 주님의 기도가 고래사냥이에요. 오늘 대중가요 불러드리던 고래사냥. 비진리로 큰 고기가 되어 그 속에 거짓만 가득 담아놓은 것이 현재 교회 목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목사 거짓 성전을 허물어라. 그 거짓 고래를 잡으러 가자. 어디로? 동해바다 해 뜨는 쪽으로. 알아듣겠어요? 마스터키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가 천국 열쇠가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먼지인 내가 창조주에게 구하는 기도.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지옥 백성입니다. 내가 큰 고래였는데 가짜와 거짓과 욕심만 가득 담았던 큰 고래 거짓 성전이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라. 나는 스스로 살 수 없고, 나는 스스로 성경을 깨우칠 수 없고, 나 스스로 하늘과 별과 우주를 알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기도가 마지막 신앙 고백의 기도로 나와야 돼. 내가 거짓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괴수였습니다. 거짓 목자가 성도들의 헌금을 내 맘대로 써버렸습니다. 이 고백이 나한테 나와야 돼. 성도들을 잡아먹은 장본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벌어서 피구름 나는 11조를 바쳤거늘 세상 정치인들도 세금을 받아서 어떻게 약자를 위해서 쓸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날 목사들은 성도들의 피구름 11조를 받아서 집 것으로 착각하고 땅 사고 건물 짓고 지 자식 유학 보내고, 이것이 배도자요 적그리스도 아니면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사탄과 마귀 귀신들의 행동이 아니면 누가 마귀요 사탄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목사들이 행하는 짓이요. 그리고도 잘못을 몰라. 천국 갈 줄로 믿고 있어. 이것이 몸집 큰 바다의 큰 고기 고래예요. 고래. 그 고래를 잡으러 가자 그 말이에요. 탈피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 큰 바다의 큰 고기 고래가 플랑크톤 미생물 새우들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한 입에 몰아넣는 것이 고래예요. 성도는 백성들을 다 살과 피를 짜먹고 뼈까지 다져서 뼈채 먹어버리고 삼켜버린다. 그러면 그 고래가 이 한 입에 수천 마리를 삼켜버린다. 이것이 대형교회 목사를 상징하고 있어요. 거짓 목사. 작은 목사들은 그러면 아닌가? 작은 목사들은 또 나름대로 다니면서 저기에 맞는 고기들을 뼈까지 다 삼켜버려요. 그것이 약육강식입니다. 탈피라는 것은 거짓의 껍질을 벗겨내라 그 말이에요. 거짓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 뭐예요? 내가 거짓 목사들하고
고백하라 그 말이요. 동료 목사들 앞에서 고백하라. 내가 형식과 모양만 갖춘 거짓 그리스도, 거짓 빛이었다. 빛을 사칭한 어둠이었다. 내가 사탄 마귀 귀신의 길수였고 앞장이었다. 그것을 공개해버리라 그 말이에요. 공개하라. 그것이 탈피어 껍질을 벗는 거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거짓의 짐승을 옷을 물어뜯어서 실체를 밝혀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효도다. 이 땅에서 우리도 부모한테 자식이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나를 생겨나게 탄생시켜 주신 육체의 부모, 그 육체의 부모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나타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나타나서 이 지구촌 에덴 동산 천국과 지옥이 함께 있는 이 땅에 내보내준 자체가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많이 배웠던 연탄 배달을 하든 노가다를 하든 그분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으니 그분은 잊지 못할 나의 영원한 부모다 그 말이에요. 그분께 내 살아있는 동안 충성을 다하고 효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효도가 효도할 효자 기르도자예요. 바른 행실을 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자식들 도리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바뀌어보면 목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백성들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보자인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백성들, 성도들을 잘 살게 하고 하나님께 나를 잡아서 드리고 백성들에게 나를 잡아서 드리는 것이 중보자가 하는 역할이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다. 자, 짐승에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환갑을 통해서 정점을 찍습니다. 환갑이 뭐예요? 돌아올 환자, 갑옷 갑자. 세상에 돈의 갑옷을 입어버렸는데, 비진리를 입어버렸는데, 그 환갑이라는 것이 돌아올 환자, 거듭날 환자. 그 환갑의 60갑자라고 해요. 60년이니 6천년 역사를 상징해요.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이 끝난 후에는 타작마당에 증거될 것이니 네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60년 평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되돌아보고 계산해라. 그 계산하는 것이 회개예요. 잘한 것이 몇 개고 잘못한 것이 몇 개인가. 그게 회개예요. 자, 이 환갑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이게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짐승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중보자로서 환갑을 살고도 환갑이 뭔지를 몰라. 거듭나지를 못해. 거듭날 환자, 돌아볼 환자야. 나 자신을 돌아볼 줄을 몰라. 내가 마귀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 자, 우리 그 민사에 세상 이야기 속에 콩쥐와 팥쥐가 있습니다. 콩쥐, 팥쥐. 자, 콩쥐는 어머니가 죽은 사생아예요. 자, 콩쥐가 진리야. 근데 팥쥐는 비진리야. 팥쥐의 어머니가 콩쥐네 집으로 시집을 가. 그래서 데려간 딸이 있어. 근데 데려간 딸이 이 본질의 딸을 넘어뜨리고 죽여. 어머니와 아버지가 합세해서. 그리고 그 꽃신을 잃어버렸는데 꽃신을 자기 것이라고 그래. 콩쥐의 꽃신을 팥쥐가 자기 것이라고 그래. 이것이 무슨 얘기냐? 이 비진리 마귀가 진리의 행세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요? 팥쥐가 나 자신이요. 데려온 자식이 본질의 예수님을 죽이더라. 죄인 주제에 진리를 죽이더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목사들이 선동해서. 이것이 콩쥐팥쥐의 온전한 성경 내용이에요. 자, 욕심이 등장해서 꽃신이 뭐예요? 콩쥐가 꽃신을 받아서
꽃신이 옳은 행실이에요. 근데 옳은 행실을 받았는데 꽃신 한쪽을 잃어버렸어. 초림 예수는 전반전만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원죄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셨어. 그래서 두 짝 꽃신 중에 한 짝 꽃신을 잃어버렸어. 그건 뭐예요?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를 상징해. 근데 이 가짜 교회 팥쥐가 그 신을 지신으로 속여. 왕자가 그 꽃신을 보고 공주인 것을 확인했는데 어찌 얼굴이 좀 다르다 그랬더니 팥방석에서 넘어져가지고 얼굴이 좀 변해버렸습니다. 팥방석이 누구요? 거짓의 피, 짐승의 피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가장하고 피에로가 지금 진리를 가장하고 각본대로 어머니의 명령대로 사탄과 마귀의 명령대로 지금 연극을 하고 있다. 그것이 나의 삶이요. 팥쥐의 삶이 나의 삶이요. 거짓의 탈을 쓰고 속이고 있어. 왕자를, 예수님을 속이고 있어. 하나님을. 그것이 홍짓 팥쥐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욕심의 꽃심에서 이제 구슬이 등장해. 구슬이 말을 해. 구슬이 뭐예요? 열의 마지막 때 아홉 슬이라는 것은 이슬을 상징해. 진리, 썩어진 세상, 멸망의 세상, 마지막 때 세상에서 진리의 참이슬을 발견하니 그것이 슬이다. 그것이 밭에 감춘 보화. 즉 말해서 팥쥐가 콩쥐를 죽였으나 콩쥐의 음성이 왕자를 사로잡고 그 구슬에서 말을 해서 팥쥐를 멸망시키더라. 이것이 성경을 풀어낸 우리의 민화예요. 민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짓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살았지, 이웃에게 내 지갑을 해서 생명처럼 아끼는 돈을 이웃을 위해서 대가 없이 사랑으로 바쳐버린 적이 몇 번이 있냐 말이에요. 나와 내 새끼, 내 가족만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전우의 시체를 밟고 넘어갔고, 내 아들 승진하기 위해서 친구의 어깨를 밟고 그야 찌그러지든지 말든지 내가 먼저 승진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아버지한테 공개하는 거예요. 이웃한테 공개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공개하는 거예요. 형제한테 공개하는 거예요. 과거와 고아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내가 거짓 목사였습니다. 성도님들의 헌금, 피고름의 헌금을 받아서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써버렸습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배도자입니다. 내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옛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고 거짓의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고 진리의 새성전, 나를 잡아서 성도들에게, 친구, 이웃과 과부에게, 고아에게 나 자신을 진짜로 잡아서 내 지갑을 흘러서 진짜로 돈을, 목적지가 있는 찬양, 이웃에게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진리를 찾아가는 천로역정입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 그 길을 우리 함께 손잡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12월 10일 12월 달 둘째 주 금요일에 이사야 33장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결을 잉태하고 칩을 해산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본이 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헛되고 무지하고 무식하게 살아온 내 인생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성도들 앞에 고백하고 목사님들 앞에 고백해서 거짓되고 추잡한 나 자신을 공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꽃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진리 안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에게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이웃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크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이웃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오후 시간도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리시고 마음껏 자유롭게 찬송을 나누시는 귀하고 복된 참 자유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